작년 2020년 성탄절에도 오늘처럼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다짐하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팬데믹 대유행으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 도움의 손길을 잠시도 늦추지 않으시고 계실 것이라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 주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가운데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주측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이 공감복음서인데 이 공감복음서 중 그리고 이 특히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이 요한복음만이, 여러분요, 이 공감복음서를 제외하고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전달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지금처럼 또렷한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요한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자명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에게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이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사라졌어요.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몰아냅니다. 작은 빛도 이러한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큰 빛이신 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려고 우리가 마음만 딱 먹으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도 큰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함께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어둠은 둔감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이 감각을 제한시켜버려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에 있는 아무런 표시도 글씨도 읽지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 어둠 자체였고 그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정말 감개무량한 표현이죠. 오늘 어느 목사님이 참 장로님이에요. 평생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사병 생활을 할 때는 운천에서 ROTC 장교로 우리 집안의 누님의 매부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지방에 계세요. 그분은 그때부터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시는 아주 경건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성탄에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감개무량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으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분으로는 왕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빛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자신의 시력과 이해력이 허락하는 것만 깨닫고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제약이 많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도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리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단어는 영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에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말씀 로고스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인간 예수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게 하신, 또 육신을 입게 해서 보내신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광의 현시였고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도미니너스 밋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과 위엄이 있기 때문이죠.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은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자체로 희망을 전했습니다. 평화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전해 주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편 98편과 마찬가지로 이 소식은 작은 동네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땅끝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이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별에서 인생의 여행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여정,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먼 미래를 상상하며 추운 겨울에도 어른들처럼 집안에 있지 않고 공원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뛰놀며 아우성을 치고 재미나게 노는 그들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장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정에서 기성의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며 자녀의 세대와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사회의 수많은 예측하기 힘든 갈등과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족도 누려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중년을 넘기고 노인의 세대로 들어간 가족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안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 곁에서 우리 숨 쉬는 소리까지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에 박장대소하시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안내자이신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나신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가장 탁월한 투자가나 상담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울고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참 좋아합니다. 또 재롱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온 아이들은 막 신이 나 있어요. 신이 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오는 아이들은 눈치 보랴 뛰어놀랴 정신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 설교가 좀 무겁고 딱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를 듣고 말씀을 하나 좀 더 들어봅시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제가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신이셨고요, 온 우주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항상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요. 단순히 착한 분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기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셨어요. 물론 구약의 예언에 따라 태어나셨지만은 온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태어나신 곳이나 집안, 가문 그 자체로 예수님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바로 이분은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생명력 있고 활기차게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절대적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하나의 전염병에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매일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대유행 가운데서도 지금 온 세계인들이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런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서로를 향해 배타적이어서 소외되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에 따라 우리의 처지가 결정되는 인간들의 사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그냥 결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라는 책을 쓴 마이런 엘버그입니다. 1940년대 뉴욕 브루클린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며 자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설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까? 그는 생각하면서 정말 말이라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만으로 부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이런 엘버그, 그의 아버지는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는 당연히 귀에 들리는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이 마이런을 바라보면서 꼭 감싸 안았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화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은 수화로 표현하기에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말을 자유자재로 하기에 그것으로 다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몸으로 안으셨습니다. 친히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를 껴안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후 우리가 듣게 되는 사랑한다는 수화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장세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셨고 바로 이때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해변에서 함께 부르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 저런 아이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은 없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4,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이 착함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했고요,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은유적인 대조법이 유행했는데 요한도 지금 이것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복음 등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요, 요한은 이 빛을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빛이세요.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고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하는 이 어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상이죠. 그들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실상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어둠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한 어떤 희망도 저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장애물이나 치명적인 독소를 지닌 위험 요소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에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알아차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이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의 소굴로 줄다림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잡은 최고의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둠을 밝혀 인생을 구원과 진리로 길로 인도하는 참된 빛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늘 어둠이 깊게 깔린 이 세상에 환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빛의 아들로서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찬란한 빛의 나라의 백성된 표시를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